적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부모님,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는 삶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너무나 잘 알았고, 그거는 접어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크게 생각하면 지구촌에 이 60억, 70억 인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폭넓게 하면은 힘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른 어른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아버지 그늘 속에서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3등분이 있잖아요. 이 가정 속에서 첫째 아버지 그늘 속에서 생활하는, 옛날 2000년 전에도 아들이 있다는 게 성경에 오늘 소개되니, 이 아들이 아버지 그늘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이 가족 관계의 만족과 또 모든 생활에 좀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품깃을 달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온 지구촌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한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야를 우리가 종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제일 첫 번째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이 맏아들의 역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아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함께하는 아버지 그늘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분이 오라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이루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오라 할 때까지 이제 본분을 취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가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미 이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활 본분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있잖아.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할 많은 말씀을 주시는 의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아들의 이치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이 아버지 그늘 속에서 생활하던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은 이 생활에 이 형도 때로는 이 가족도 이렇게 힘든 부분, 아이고 이제는 내게 돌아올 이 몫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저 시내 가서 내 생활을 해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신앙생활, 즉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때로는 가정에 나가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하여서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 예수 믿다가 중재 예수 믿다가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집사의 직분까지 받으며 생활하는데 오래 생활하는 아내는 권사님까지 직임을 받고 남편은 집사의 직무를 오랫동안 저와 같이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험이 왔느냐면 꼭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장로가 되는데 몇 번차례 떨어져서 그때부터 생각 고민을 많이 해. 시험 들라고 그렇지 왜 내가 꼭 될 사람인데 교인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느냐. 야, 교인들 보기에 또 부끄럽기도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 고생 끝에 나만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 안 나와서 쭉 세상에 생활하면서 아무리 교회 나오래도 안 나간다는 게 다음에 나가지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가장 줄기게 생활하고 술 먹고 담배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몇 년 지나 또 이장도 하다가 이렇게 쭉 생활하는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나가서 다른 데 이동을 하면서 몇십 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느냐,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타락한 생활하다가 끝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은 어떻게 했냐? 부인은 아직 권사로서 큰 체격을 지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부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타락이 되어 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 선택자는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불택자도 천국 갈 수 없는 자도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가정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전도에 권유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불택자라도 이 천국 못 갈 사람도 권유함을 받아서 때로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 다 선택하면 받는 게 부모의 선택도 자녀의 선택하는 않은 겁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 가정 속에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른들이 예수 믿은 자녀들이 예수 믿더라 또 내려가면 예수 믿더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서 뭔가에 이 교회에 맡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선하게 살고 천국 가겠다는 자기 의향대로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유해서 제가 전도사 때 건유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봤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가기는 부인은 직접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부인은 당신 예수 믿고 진단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오늘 일하지 말고 가자 해서 교회를 가게 돼요. 이래서 이 계속적으로 주일날 그것도 낮 시간에만 오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에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가는 입장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정신이 좀 그래도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볼 때 그 지금도 세상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가다 소리를 들어서 참 그 아픈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이런 소리 들려. 목사님 믿어져야 믿지요. 가슴 아픈 소리 세상 떠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우리는 늘 참여요.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할렐루야. 우리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충성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받아서 가는데 그 믿음이 선택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선택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네 믿음이 언제 떨어질까 조심하여 살펴보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니.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은 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위로부터 내려지는 이슬같이 내려지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저를 하늘나라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 이 교회까지 오는 건 무언가의 믿음이라는 세계, 천국 갈 수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주는 그 마음에 진동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 성도들은 오늘 이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의 모인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고 믿다가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타락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천국 갈 사람들 일시적인 타락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일시적인 것보다 그렇잖아요. 참 김복순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나는 김복순 복숙 집사님인데 해가 말이 안 돼가지고 해가 돼. 근데 이 집사님 있잖아요. 천년 때 교회에 다 갔잖아. 계속 잘 나갔으면 목사 안에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천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산문덕이 뭐 그렇게 좋다고 모산문덕 온다고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하다가 다 일시적인 시간을 가지자면 그래 세상길 한번 살아봐라. 아들 딸 낳고 다 키웠다. 농사도 할 만큼 다 해봤다. 할 짓 안 할 짓 다 했다. 그래서 안 믿고 있었으면 지옥 아르목에 떨어질 텐데 그러나 미성교회가 세워지고 미성교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일시적인 힘을 가질지라도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믿는 마음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오늘들에게 예수 믿고 집사가 된 줄 할렐루야. 하나님 일시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부터 계속 믿었으면 처녀부터 믿는 분들 있어요? 예? 이거 일찍 이어서 우리 검사님 처녀 때부터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이 건장모님하고 만나서 건장은 일찍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일찍 믿는 게 참 처녀 때부터 믿은 사람은 있습니다. 처녀부터 믿은 사람이 집사람이 처녀 때부터 믿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녀 때부터 그 일찍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인 것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타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자기 몫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 가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좋다. 돈이 있으니까 참 얼마나 좋은. 옛날에는 지금 돈이 있으니 우선 부모에게 주시는 재산에 돌아올 것을 가지고 써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젊은 청춘에 혈기가 있고 돈 있고 막 써지키니까 즐거움도 잠시다. 그 잠시에 낙을 누리다가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어느 농막에 가서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 치는 일꾼이 되어서 거기도 흥년이 들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는 것을 같이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라. 집에 있으면 좋은 밥을 먹고 따뜻한 데 잠을 잘 텐데 이 고난 속에서 방향을 잡아서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게 돌아서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참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못 깨달은 것도 있잖아요. 죽고도 못 깨달은 것. 나는 지난주 찬양하는 그 집사님 있잖아요. 집사님요. 여러분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는 네 분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일 가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고 전도사님이라. 그 전도사님이 이 누님이 전도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 앉아서 제가 참 악기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한 20분 동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우리 누님이 사모님인데 사모님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데 개척하듯이 운영을 하는데 이 동생이 다른 교회 섬기다가 형편이 정말로 누나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돕기 위하여 찬양단 부산에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 해줘요. 무슨 안타까운 얘기 해주냐면 이 누님이니까 자기 정상입니다. 자기가 운전해서 뒷골을 당기고 어리하게 사람이 좀 쓰러지려 하듯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운전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다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의사가 이 뇌에 이상이 있으니까 수술 받으면 좋겠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수술 받더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받으면 좋다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입원하지요 해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딱 받는데 참 의사가 얘는 수술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 있잖아요. 내가 입장내에 이상이 있는데 입장내에 이상이 있어서 입장내를 수술해야 되는데 사전상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반대 방향에 가서 뭐 수술하고 나니까 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내를 건드리고 이것은 수술한 쪽은 가만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같은 목사님이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실물인간이 되어서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살리겠다고 15년 동안이나 시중을 들었어요. 실물인간으로. 그래서 15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환자는 이 짝에 탈란다고 이 짝에 수술해야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의료사고가 해서 법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무리 이 국민의 힘여도 이 의사한테 못 이깁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도 막 사모님이 억울해서 뭐 이렇게
해당해도 몇 년 동안 해도 못 이긴다니. 예, 그거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도장을 꼭 찍어놨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기 또 찍어놨기 왜 이길 수 있냐. 우리 사고 나도 뭐 보이나. 다 그 사람 다 취하고 없애고 다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이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작년인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사모님이 그것을 맡아서 전도사하고 이 찬양 부르는 이 동생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 수술했던 분이 대구의 대학병원 3개잖아요. 대학병원 이름 대려고 하다가 좀 이름은 안 되겠다. 대학병원 그 대학병원에 그 근무하는 제일 잘한다는 이 내에 한다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병원의 위신도 세우지 말고 자기 위신도 세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쪽에 수술할 걸 이쪽에 다 그 사람들 알아요. 다 알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감춰버리고 그러니까 수술하다는 거 잘못돼서 그거 어떻게 하느니. 반응을 교회 사모님은 서울 최고 좋은 서울 대학병원 가서 자기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나올 때 죽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얘기? 왜? 꼭 찍어버리니까 죽어도 말 없나 말 없다 해버리면 뭐.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제일 큰 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까지 이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금년대회가 있지만은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쪽에 해서 이쪽에 건드려 있으면은 장로님이 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살려주면 좋겠느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직분도 교회도 모든 환경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나의 잘못된 것을 토록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정을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억울하게도 당할 수가 있고 예수 믿다고 오면은 주어진 환경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저는 어떤 친구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나이도 있고 좀 쉬었다가 좀 이제는 그만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그만하면 좋겠는데 내일 갈 값이라도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분이 진행된 일이라면 하다고 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고 적은 일이는 세미나도 하게 되는 게 많은 청교도 들어가고 많은 시간에 투자가 되고 한 분 한 분이 지도자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서서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크고 적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타락된 사람들 가정에 뛰어나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 회개할 기회가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집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자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예정에 진행해 하신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그날까지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변을 하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하면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합작품을 이루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나와 합작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제도가 부부를 이루어져야 자녀가 이 가정관을 이루어 가듯이 부부로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서 아들, 딸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나와의 그분과의 하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분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나는 자녀로서 탄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종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 얼마나 귀하게요. 저는 이 교회에서 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루어야. 오늘 이 시간도 내려다보면서 미성교회를 통해서 참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것을 보면 감사한 일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쭉 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역전에 있죠. 역전의 용사. 놈이, 이놈이 집사님, 집사님 들어오세요. 네. 뭐든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를 그래도 입었으니까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참 이성교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저 어른을 우부고 중앙교에서도 참 전도하려고 많이 쓰고, 참 가까운 할머니들 교인들이 막 전도하려고 그렇게 떼쓰고 데려가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앉았으니까 힘없이 앉았으니까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보에 시내 가면은 대단한 분. 제가 그래도 교회 딱 나오게 되는 그 교회 안 가고 여기 나오는 거 이상하다. 그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줘도 안 가고 여기 교회 신앙생활, 내가 볼 땐 동네 사람 다 믿어도 저는 안 믿겠다 싶은데 교회에 나와 앉았으니까 신비한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심정은 올라온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한진웅 씨분 연세 참 많으신데 늘 제가 친방 처음에 갔을 때에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늘 그런 말이에요. 대단한 어른이자 대단한 책이고 예수를 전혀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가정적인 거 모든 적인. 그런데 참 한번 저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지금 두 언니 교회 나오게 되는 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어떻게 교회에 나왔을까? 보면은 굉장히 이 자신적으로 보면은 이 누구도 그 어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교회에 나오신다는 전혀 보면은 내가 느끼는 이 어른은 세상 사람 다근해도 교회에 나오지는 않겠다. 이래. 뭔가 가족적인 힘드는 부분도 있고 여건 힘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저거 생각할 때 그러나 교회에 나오시는 두 어른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해. 나는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한두 분이 아니잖아. 참 부부로 우리는 우리가 특이한 것이 무언가 제가 이렇게 목회 평생 하면서 이 사역하는 가운데서 가장 여기서 느끼는 것이 교회마다 여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다. 희한 교회에 어떻게 남자들이 더 많은가? 이게 하나님께서 급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제 보면 남자분들이 왜 더 많은가? 보통은 여자분들이 예수를 더 일찍 가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따라봅시다.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부부도 많이 나오고 부부도 많이 나오고 남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이 대단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오해합시다. 시간을